지난 시간까지는 삼일째 하나님의 현현에 대해서 잠깐 봤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에 있어 우리가 요약하고 압축한다, 우리가 이렇게 좀 말을 해보면 결국 핵심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삼일째 하나님의 존재와 또 그의 사역과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로고스, 이 제2위이신 로고스를 통해서 삼일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과 그 다음 그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증거, 계시가 성경에 기록된 문자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죠. 그때 성경이 기록될 때 성경은 언약적 서사의 형식으로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그 속에 이렇게 임베디드, 그러니까 박아 놓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임베디드 이러면 이게 이제 컴퓨터 요즘 사용 용어잖아요. 하드웨어 안에 우리가 뭔가 기계를 쓰면 요즘은 전부 다 전자기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전자기계를 사용하면 아예 딱 그 하드웨어 자체를 소프트웨어로 아예 딱 박아 놓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기능과 또 목적, 그걸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로봇들이 작동하죠. 요즘은 로봇가 전부 다 자동차 공정 라인을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로봇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로봇들이 자기 공정에 맞게 설계되어 있고 그 설계에 맞게 하드웨어가 딱 되어져 있죠. 그러면 그 하드웨어에 맞게 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말하자면 제가 조금 비유가 좀 그리 이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성경을 우리가 어떤 기능과 목적으로 보자면 바로 그런 목적이다.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성경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걸 보여준다. 그리고 그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었고 또 그 말씀이 그 다음 무슨 말씀? 구속의 말씀이었다. 그렇죠? 제가 좀 이따가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그런 구속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을 알게 될 때는 바로 그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 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로고스께서 계신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온 세상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모든 세계를 우리가 바라본다고 해서 그 모든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조물주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 만물 세계를 바라보고 신이 있다, 신의 존재와 영광과 지혜에 경탄하고 찬양한다, 그런 것 정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래서 그 말씀 안으로 우리를 불러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언약신학이 이런 데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신학의 자리가. 그러니까 언약이 없이는 말씀이 있어도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하고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의 실체성과 한 본질 되심, 이거를 성경이 전체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인베디드 해놨다 이 말인 거예요. 박아놨다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을 읽으면 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우리가 이번 주 누가복음 이제 24장 이제 그 강론을 이제 마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그 다음 또 한테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어수선하고 혼란 가운데 있는 제자들한테 다가와서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더디 믿느냐 어찌하여 의심하고 믿음이 없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들 책망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모세와 선지자와 율법과 시편의 그 모든 것이 자기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라는 걸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인 거예요. 예? 그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 믿죠. 자, 4권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3권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그래도 잊어버리거나 의미를 놓쳐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냥 요약을 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한 분 하나님. 자, 정리해 봅시다. 한 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여호와시죠. 자, 이 여호와신데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살아계시는 영이신 유일하신, 말하자면 우리가 조금 학문적이고 철학적으로 얘기해보면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 예? 존재는 모든 창조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위에 초월해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사실 상상 못해요. 우리가 상상하는 건 전부 다 가짜예요.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그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가 표상하고 인식한 것 이외에는 다 가짜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경우에 노자가 하는 말이 맞죠. 도를 도라고 하는 건 다 가짜다. 그 말은 철학적으로 보면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도가 아니고 그게 존재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아요. 그죠? 성경이 계시하는 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기록 속에 계시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볼 때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불가지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면 우리는 그 계시를 따라서 알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한 분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삼일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구별을 했습니다. 이 첫째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때 아들의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 다음 온 세상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새 창조의 말씀, 그것도 바로 이 말씀으로 하시는 건데 이것은 특별히 구속의 말씀으로서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동일한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로고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한 동일하게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죠. 이때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 말씀도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창조의 말씀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처음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더라. 모든 것이 말씀으로 창조되고 그 말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한 창조가 모든 세계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창조죠. 근데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로 구속이죠. 구속. 또 새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것은 이거죠. 자, 지금 논점은 우리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현현이 여러 가지 형상과 또 상징, 또 표상, 사건, 또는 천사들, 다양한 방식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현현들. 자, 구약 시대 때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현했는데 어거스틴은 바로 이런 것들을 따라서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도 현현하셨는데 그때 현현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막 얘기했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더 분명하게 삼위일체를 드러내게 된 건 바로 신약에서 이루어지죠. 자, 신약 시대 때는 바로 말씀 자체가 성육신 하신 거죠. 구약 시대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드러냈을 때 어거스틴은 그게 때때로 성부였는지 그게 때때로 성자였는지 그게 때때로 성령이었는지 명확하진 않다. 어떻게 보면 유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나 그게 성부가 나타났든 성자가 나타났든 성령이 나타났든 다 한 본질이 다 그렇게 자신을 사물을 통해서 표상을 통해서 또는 사건이나 여러 가지 형상들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셨는데 하나님은 능히 그래 하실 수 있다. 이러면서 여러 이제 예표들과 예를 많이 보여줬어요. 그죠? 우리가 보면서. 근데 신약의 시대 때 이르러서는 이제 또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위격의 실체성과 한 본질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약과 구약의 큰 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구약은 희미했고 신약은 판명하다 이렇게 말하죠. 예? 판명하다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죠? 확실하다는 거죠. 명확하다는 거죠. 근데 신약의 시대 때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판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냐? 구약은 이런 상징과 모형이나 그림자나 이런 것들, 그래서 사물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실 때도 본질 자체가 나타났어요? 본질 자체가 나타난 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형상을 사용하시되 형상이 본질 자체는 아니죠. 자, 여기서는 본질 자체가 나타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자, 신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셨어요? 말씀의 성육신을 통해서 육화를 통해서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지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독생하신 하나님 누굽니까? only begotten son,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랬죠? 자, 그 형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이제? 드러났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안 드러나죠?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타나시죠, 예수님은? 예? 이제는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직접. 그런데 이 말을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인성 때문에 자꾸 그거를 헷갈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줄어들거나 뭐 축소되거나 이런 게 아니죠. 그죠? 신적 영광을 인성 뒤에 그냥 감추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인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그죠? 왜냐하면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위격 가운데 연합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이지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이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거 어떻게 그런 고백을 했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마음의 눈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베드로에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진실한 전 세계의 도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주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는 이 제2위격이신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성육신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성육신하심으로써 이제 이 구약시대 때는 볼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얼굴 이거죠. 하나님의 얼굴 이게 이제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죠. 자,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줬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모세한테는 하나님의 얼굴을 안 보여주고 뭘 보여주셨어요? 등을 보여주시죠. 네가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하고 등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제자들과 신약시대 성도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봤어요? 안 봤어요? 보는 거죠. 그 예수의 얼굴을 보는 게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게. 근데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의 얼굴을 봤을 때는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의 그 인성으로만 드러나는 것만 봤어요. 인성으로만.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형상이 너무나 탁월하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의 그 수준과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의 형체는 영화롭고 우리의 인식으로 가닿기 어려운 정도로 그렇게 그런데도 그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몇 시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면서 성경에 얘기해주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이러면서 제가 볼 때는 좋게 한 반나절은 같이 걸어갔을 텐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근데 언제 그들의 눈이 딱 열려서 보냐. 예? 딱 식사 자리에서 아유 우리 오늘 여각에 머물러 같이 이제 밥도 드시고 얘기도 해주시고 가시죠. 이러면서 이제 식당 들어가가지고는 딱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예수님이 떡을 떼서 이거 드시오. 이러고 딱 주는데 그걸 받아 먹을 때서야 예수님인 걸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이 신적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겠죠. 그죠?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아직 눈이 그만큼 안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리스도의 영광에 얼굴에 광채가 크게 빛난다는 걸 그제서야 아는 거죠. 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여기에서 예수님 그분 자신을 육체적으로 안 봐도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의 형상을 인식해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고 알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뭐라 그래요? 베드로전서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그를 사랑한다 그랬죠. 안 보고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비추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바로 신약의 판명함이에요. 예? 구약시대 때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했습니까? 아니죠. 구약시대 때는 그런 인식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저 표현하자면 주의 천사를 봤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 그분은 언약의 사자다. 뭐 이런 정도로 표현하지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죠. 근데 신약 시대 때는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으로 판명하게 보는 거죠. 자, 이제 핵심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자, 삼위일체의 존재성, 결국 한 본질 안에 삼위의 실체성이죠. 이걸 어떻게 깨달아요? 그러니까 삼위가 계시나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고 한 본질이시더라. 이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존재이심을 우리가 거기에서 바르게, 그리고 그 한 존재 안에 삼위가 실체로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죠. 이 말씀을 우리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시죠. 자, 그러면 어거스틴이 또 여기서 강조한 게 뭡니까? 바로 성경이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한 분 하나님의 존재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되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셨냐? 핵심은 이거예요. 바로 자기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의 계시의 역사와 그 역사 속에서 전개된 모든 언약적 서사, 그걸 통해서 그 속에서 성경은 삼위일체를 증거하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록되어진 증거들도 다 삼위일체론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도. 그리고 그런 삼위일체론적인 모든 성경의 기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서 모두 다 드러나요. 그래,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뒤로 이제 들어가면 이제 다양한 얘기들을 또 해요. 하지만 요런 아주 기본적인 거의 뭐 공식과도 같은 요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래도 딱 새겨두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133쪽 제4권 부분, 막 개요 부분을 이거 이제 뭐 편집한 분들이 이제 이렇게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무슨 까닭에 하나님의 아들이 파견되셨는가를 설명한다. 즉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며 그가 사랑하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를 확신하게 만드시려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목적은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께 밀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가 단번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이중의 죽음이 제거되었다. 여기서 구원을 위해 구주의 한 번이 우리의 두 번과 조화됨을 논하며 6이라는 수가 완전함을 깊게 논한다. 하나와 둘의 비례는 6이라는 수에 귀착한다. 생명의 중보 한 분에서 즉 그리스도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모두 하나로 집결되며 그로 말미암아야만 영혼이 참으로 정결하게 된다. 또 하나님의 아들은 종의 형상을 입고 파견되셨지만 인성을 입으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성부보다 작으신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에 의해서 파견되셨기 때문에 성령이 파견되신 데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인정해야 한다. 서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한다. 표제를 편집자가 붙여놓은 것 같아요. 자, 맞죠? 그렇죠? 자, 우리가 좀 전에도 말했듯이 하나님 유일하신 진짜 살아계신 참 하나님, 네? 그분이 계시면 당연히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서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죠? 이건 당연한 거죠. 자, 이제 한번 가봅시다. 자, 먼저 1절. 사람들은 하늘과 땅에 속한 일들에 대한 지식을 보통 높이 평가한다. 지식.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지식에 대한 표현들이나 개념들이 있죠. 자, 근데 세상에서도 지식이 힘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렇죠?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이 세상에서는 또 아는 사람들이 또 인정받죠. 자, 그러나 그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판단이 확실히 더 옳다. 이건 일종의 좀 철학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자기 자신을 모르면서 뭔가를 안다고 누군가 주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의 지식이 더 객관적일까요? 이 얘기예요. 맞죠? 그 어거스틴이 지금 약간 이런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분수도 모르고 막 이렇게 뭔가 붕 뜬 마음에 사로잡혀 갖고 자기가 뭔가를 안다고 막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이렇게 깊이 얘기해 보면 몰라요. 하지만 차분하게 먼저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함부로 말도 안 내뱉죠.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뭔가 더 신뢰가 가죠. 자체의 무력함을 모르고 천체들의 운행을 연구하여 알고 있으면서도 자체의 진정한 건강과 힘을 얻는 방법을 모르는 마음보다 자체의 무력함을 아는 마음이 더 칭찬할 만하다. 그렇죠? 그러나 성령의 따스함으로 감동되어, 이건 이제 그냥 지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 앞에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말하자면 세속의 인문학자들. 그러나 여기 이 사람은 이제 신앙인이에요. 성령의 따스함으로 감동되어 하나님을 향해 눈을 크게 뜨게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무가치함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서도 아직 그렇게 할 힘이 부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빛으로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의 추악과 하나님의 순결이 섞일 수 없음을 깨닫고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해서 자비를 구하고 드디어 모든 슬픔을 버리고 인간의 빛이신 유일한 구주를 통해 값없이 구원을 받아 확신이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이렇게 행하며 애통하는 사람은 지식이 뭐요? 그를 교만하게 하지 않는다. 참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이거 참 보면서 참 다시금 좀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아직은 기독교 신앙의 역사가 오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19세기 말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물론 그 전에도 들어왔다고 하지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아직 정착돼서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하는 역사는 아직 짧죠. 이제 겨우 개혁신학이 뭔지를 좀 맛을 봐가고 있죠. 사실은. 예? 이제. 근데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폐해가 있어요. 제가 볼 땐 폐단이 있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단지 지식처럼 여기는 교조주의가 그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신학을 한다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가 그 지식을 뭔가 노하우를 얻고 스킬을 획득하고 쌓아서 그래서 자기가 뭔가 어떤 유익을 베네핏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중요합니까? 구원이죠. 생명이죠. 그리고 사랑이죠. 그렇죠? 그다음 헌신이죠. 봉사죠. 희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런 식으로 연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아는 건 뭐냐? 자기 뽐내기 위해서다. 예? 자기 지식 자랑하고. 예? 그래가지고 라틴어 같은 거 막 읊어대고 헬라어 막 읊어대고 원전 이렇게 하면 뽐납니까 그게? 그러면서도 사랑은 없어요. 그러면서도 배려는 없고 희생도 없고 인내도 없고 섬김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믿음은 속일 수 없어요. 왠지 알아요? 믿음은 객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발 믿음을 주관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응? 키에르케고르든 슐라이마허든 신정통주의자들이든 내재주의자들이든 초월주의자들이든 모두가 신앙을 주관적인 것으로 이해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딱 객관적인 거예요. 왠지 알아요? 믿음은 성경에서는 믿음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믿음. 선물이죠. 선물은 내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에? 내가 받는 거죠. 내가 받는 거면 그게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예요? 당연히 객관적인 거지.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금석 가운데 씨앗 가운데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렇게 던져 넣으셔요. 그러면 그 금부치에 붙어 있는 모든 동, 납, 아연, 백금 이런 거 다 떨어져 나가요. 딱 하나님이 그 씨앗 속에다 집어넣으면 금만 나와요. 금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금, 정금같이 단련된 그 금만 나중에 하나님이 딱 받으세요.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우리의 믿음조차도 늘 돌아보고 말씀 앞에서 리플렉션 해봐야 돼요. 응? 그래서 네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가 없는가 판단해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시험하여 보라 그러죠. 믿음이 거기에 때가 끼어 있는지 믿음이 뭔가 다른 요소가 혼합되어져 있는지를 늘 검증해라. 여러분 믿음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믿음은 절대 속일 수 없어요. 그게 객관적이기 때문에. 응? 그래서 지식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보면 온전 교만해. 거만하고
배려심도 없고 자기 자신이 막 엄청 높아. 이런 사람 내가 한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전한 성인이다. 결코 그런 얘기도 아니고요. 근데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최소 그 정도 기준까지는 고백해야지. 그거 고백하는 단계도 못 나가니까 자랑하는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지식 싸움은 전부 다 자기 훈장 달려고 지식 배우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결국 사랑은 안 나와. 왜냐하면 믿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니까. 응? 거기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열매가 맺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자꾸 말이 옆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자, 이런 걸 보면 제가 참 어거스틴 같은 분들이 존경스러운 게 이런 거에서 존경스러운 거예요. 어거스틴의 아주 명철함, 명석함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신앙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게. 예? 그 어거스틴이 지금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도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게요. 찬송의 제사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 어거스틴이 헤르만 바빙크 물론 다른 분들도 뛰어난 분들 많아요. 그런데 바빙크가 왜 대단한지 아세요? 바빙크는 이런 걸 고백으로 다 환원시켜요. 고백으로. 그래서 이게 찬송의 제사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식 열거하고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약 보시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식을 데이터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어거스틴의 논지를 지금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지식을 사랑과 딱 연결시켜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요. 그럼 이게 전부 다 무슨 지식이에요? 이게 사랑의 지식이지 지식의 정보가 아니에요. 그 바빙크가 뛰어난 이유도 거기 있어요. 칼빈이 뛰어난 이유도 거기 있어요. 개혁신학자들의 뛰어난 점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송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찬양의 제사 이게 찬송의 제사 이게 이런 모든 진리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로 찬미할지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신령한 노래가 뭐겠어요?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면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면 예수님 얘기하고 이런 거죠. 그 속에서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을. 그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게 진짜 지식의 신앙의 면모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식을 정보 제공의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개혁신학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헛된 짓 하고 있다 이 말이고요. 왜 개혁신학을 왜 추구해요? 오늘날 개혁신학을 추구한다는 분들이 들어들 계시는데 왜 추구합니까? 그만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겠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면 개혁신학은 잘못 추구하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이렇게 지식으로 찬양하는 존재로 내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개혁신학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그게 뭐예요 그게? 에? 차라리 무슨 화이트헤드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현대 멋들어진 철학자들이나 그런 게 훨씬 뽐나요. 이건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제사죠. 제가 여러분 여기에 때 이렇게 다 기록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 공부의 목적도 있지만 목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므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라는 거죠. 그런 게 우리의 삶이 제사잖아요. 오거스틴의
이런 글들이 뛰어난 이유가 그런 거에 있어 빛이 나는 거예요. 이걸 20세기, 21세기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예? 이런 고백인 줄 모르니까. 역으로 뒤집어 보면 오늘날 그만큼의 고백이 있다 없다? 오늘날 그만큼의 고백이 없다 이거예요. 역으로 뒤집어 보면 그 얘기인 거예요. 응? 개혁신학 한다 그러고 뭐 막 교리 쫑알쫑알거리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빛도 없고 믿음의 증거도 없고 이러면서 막 뭐 한다고 그래. 그게 뭐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예? 지옥에 가가지고 입만 동동동동 떠다닐 거예요? 응? 생명이 있어야지. 그 지식이 생명이 되고 그 지식이 사랑이 돼야지. 그래서 참 바빙크 같은 분들도 그래서 이런 고백 신앙을 신학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찬미의 제사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 못 돌려요. 근데 그 지식은 알량한 정보가 아니라니까요. 응?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거. 자, 그래서 그것은 사랑이 덕을 세우기 때문이다. 그가 중시하는 지식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성도를 얘기하죠. 성도가 생각하는 지식은 더 이상 그런 에피스테메,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참된 지식, 노티티아, 참된 지식입니다. 그는 우주의 한계와 지구의 기초와 하늘의 높이를 아는 것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을 더 중요시하게 되었다. 이 지식을 얻음으로 슬픔도 얻었고 그 슬픔은 자기의 진정한 고국을 떠나고 그 고국을 세우신 거룩한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참 그렇잖아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그러면서 이 비천한 이 몸, 주 앞에 이르러 우리가 다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문단에는 제일 밑에 줄 봅니다. 저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공상하는지를 아나이다. 저의 마음도 인간의 마음이 아니오니까. 이러면서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론을 쭉 쓰면서 마치 우리가 그 참회록에서 보듯이 이런 식으로 글을 써요. 그 결국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백이라는 말이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러면서 이런 신앙의 고백이 신학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 우리도 어거스틴의 믿음의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어거스틴의 텍스트를 따라가겠죠. 그죠? 그렇죠? 예. 냉랭한 이성만 가지고는 어거스틴의 글을 이해 못해요. 내가 나의 마음의 하나님께 비옵는 것은 내가 글을 쓸 때에 그런 공상을 진리라고 하면서 뱉어내지 않도록 하옵소서. 말하자면 나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일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표현이죠. 근데 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거짓말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쁘게 여기신다면 그 믿음 가운데 온갖 모든 혼합된 찌꺼기들이 있다면 우리가 걷어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 찌꺼기를 걷어내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알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또 그 셋째 줄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불어넣으신 진리가 있으므로 나는 그것만을 글로 쓰도록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런 걸 보면 어거스틴의 참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글을 쓸 때 얼마나 영적으로 고민했냐 이런 걸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거기서 한 다섯째 줄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본질에는 영원성과 진리와 의지의 면에서 변함이 없다. 거기서는 진리가 영원하고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며 사랑이 참되며 영원성이 참되기 때문이며 또 영원성이 사랑을 받으며 진리가 사랑을 받기 때문이다. 자, 영적인 세계와
그 성격은 전부 다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진리, 영원, 사랑, 의지, 그죠? 전부 다 이런 거죠. 이해되세요? 이 어스틴 속의 논리가 이런 거예요. 예?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문단 속에 어스틴 신학적 개념이 그 속에 모두 함축되어 있잖아요. 예? 사랑, 진리, 생명. 저는 이걸 의지라고 봐요. 예, 영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이런 것 속에 휩싸이겠죠.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사랑, 진리, 생명, 영원. 여러분 이게 전부 경건의 능력이죠. 이런 게 경건의 능력이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없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오겠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겠지. 이거 없이. 나 개혁신학 추구해. 뭐 어쩌라고. 응? 그래서 너는 뭐 뛰어난 신앙을 추구하는 거야? 그게 뭐야? 응? 하나님 사랑함도 없으면서 개혁신학 배운다고 막 떠들고 자기가 더 뛰어난 어떤 신앙의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면 바보죠. 하나님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뭐하는 연약함을 깨닫고 그 속에서 생명, 의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 안에서 거하고 이런 게 돼야지. 자, 이제 3권 1장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함으로써 완전하게 된다. 성육신하신 말씀이 우리의 암흑을 흩어버린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뭐 표제지만, 자, 어거스틴의 신학의 기본적인 내용 바로 이런 거죠, 그죠? 아까 설명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대하여 바르게 아는 지식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언급을 안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면 이게 바로 언약의 증거입니다. 이걸 언약신앙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에서 이제 언약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언약 없이는 말씀이 있다고 해서 언약 없이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러지 않아요. 이미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벌써 내가 언약 가운데 있다는 말인 거예요. 자, 2절 두 번째 문답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믿게 되어야 한다. 또고서 둘째 줄 내려가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인간인가 알아야 한다.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밑에 우리 자신에게 공로가 있는 듯이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며 더욱 무력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의 힘에서 덕을 입고 겸손의 약함으로 사랑의 힘을 완전케 하도록 처리해 주셨다. 자, 겸손하면 은혜를 누려요. 겸손하면 능력을 얻어요. 근데 교만하면 못 얻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자, 둘째 줄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공로에 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의로 거저 주시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다.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객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게 아니라. 근데 믿음에 우리가 그 양상이 주관적인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해서 생명의 역동성이 내 속에서 작동하면 그게 우리의 전인격에 맞물려 갖고 돌아가니까 거기에서 정서가 발현되고 말이죠. 아펙투스. 예? 어떤 감화가 일어나고 말이죠. 이러다 보면 그게 주관적인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주관적인 어떤 감흥, 감정, 정감, 어떤 정서 이런 걸 느낀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그게 참된 정서라면 그 모든 정서의 원천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어디서부터 나온 게 참된 정서일까요? 모두가 다 예수에게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어야만 그게 참된 정서죠. 그게 진짜 신령한 정서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열매를 드러낼까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감사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어디서부터인지 몰라도 그 심연 깊은 곳에서부터 그런 빛과 따스함과 사랑의 기운이 내게로 느껴지죠. 그게 모두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주어진다는 걸 그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 사랑하여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셔서 믿음 주시고 성령 주시고 이렇게 값없이 의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죠. 자, 그래서 지금 어거스틴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도 인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인간인가를 알게 되어야 한다. 밑에서 둘째 줄 우리가 실망하지 않도록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의 무가치함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36쪽 자 밑에서 첫째 문단 셋째 줄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는 일을 옛날 성도들에게는 장차 있을 일이라고 알리는 것은 그들도 같은 믿음으로 겸손하게 되고 따라서 약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자, 구약시대 때 성도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죠. 그렇죠?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앙의 교훈을 삼았을까요? 바로 이런 거죠. 그가 와서 뭘 할 것이고 그가 오시면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룰 것이고 이런 걸 가만히 보면 결국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고난당하러 오신다는 것을 보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3절 만물을 지으시고 변할 수 없는 진리이신 말씀. 자, 여기서도 계속 로고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진리의 말씀, 이게 창조의 말씀을 얘기하죠. 그렇죠? 여기 어디였어요? 창조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한 분이시므로 만물은 그의 안에 잠재적으로 또 변할 수 없이 동시에 있고 지금 이 피조 세계 전체에 있는 것뿐 아니라 이미 있었던 것과 앞으로 있을 것들을 포함한다. 만물은 그의 안에 과거에 있었으나 미래에 있을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을 따름이다. 이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혹시 이해됩니까? 뭔 말인가? 이해되면 끄떡끄떡. 자, 이런 이제 유명한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유명한 시간관 이런 편이 있어요. 그게 뭐라 그러면 영원한 현재 이래요. 뭐 이거 얘기하다가 오늘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영원한 현재 앞으로도 종종 얘기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매이셔요, 안 매이셔요? 안 매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안 매이실까요? 그럼 바로 하나님의 영원성 때문이죠. 그죠? 자,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시공간에 매이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시공간을 창조하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시공간 없이 하나님은 존재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하죠, 그죠? 시공간 없이 하나님은 존재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영원하심은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요. 그러면 약간 여러분 조금 이렇게 아이디어가 개념이 조금 좀 세워집니까? 상상하기 어렵죠, 그죠? 이건 어느 정도 여러분 이 신학적 사색을 좀 하셔야 돼요. 조금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좀 신학적 사색이 조금 훈련이 되셔야 돼요. 이게 왜 이 개념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좀 뭐 철학하는 얘기처럼 한번 해보면요, 우리 사람은 모두가 다 이 시공간 속에서 살잖아요. 우리는 이쪽에서 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생각도 어때요? 시공간 속에서 하죠. 그리고 우리가 영혼이라는 개념을 또 올렸다 쳐봐요. 자, 여러분이 영혼이라는 것을 상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혼을 상상하면 그게 영혼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 영혼은 무궁하고 끝이 없고 무한할 거다. 이러면서 영혼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혼은 실제로 영혼이 아니에요. 그냥 영혼의 그림자 정도 뭐 표현하자면 그런 거지 영혼이 아니에요. 그러면 꿈에 하나님을 만났어. 꿈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은 영원한 분입니까? 여러분 영화 그거 보셨어요? 인셉션 보셨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인셉션 영화, 그 SF 영화잖아요, 그죠? 뭐예요, 맞지? 그 꿈 속에서 의식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꿈속에 있는가 꿈속에 없는가 이거 구별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렇죠. 그걸 탁 돌렸을 때 얘가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죠? 그 말은 허상이라는 거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 얘가 결국은 이렇게 돌아가는 게 딱 멈출 텐데 중력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얘가 계속 도는 거죠. 그러면 내가 꿈속에 있구나. 이렇게 자각한다라고 하는 식의 이제 설정인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막 뭔가 이벤트가 벌어지고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가 막 우당탕탕 그리고 막 총격전이 벌어지고 막 큰 물이 막 몰려 들어오고 막 이러는데 꿈속에 있는 주인공은 그 모든 시간이 어때요? 아주 천천히 지나가죠, 그죠? 예? 우리의 1초가 거기서는 100초처럼 지나가죠. 그래도 어때요? 거기도 꿈속에도 시간이 지배하고 있죠. 그죠? 뭐 100초 여기에서 현실에서 1초가 꿈속에서는 100초로 나뉘어진다 할지라도 꿈속에도 어쨌든 간에 시간이 있잖아. 예? 그래 유명한 철학자 제논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응? 토끼가 거북이를 잡을 수 없는 이유. 예? 거북이가 요만큼 갈 때 토끼가 요만큼 가고 거북이가 요만큼 갈 때 토끼가 요만큼 가고 계속 하는데 소급이 돼가지고 순간으로 소급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 토끼는 거북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역설, 모순에 빠져들어 버리는 거죠. 그 영혼은 그런 식으로도 포착할 수 없어요. 영혼은 순간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교에서 뭐 찰나 이런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 찰나도 영혼 아닙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뭐 머릿속에서 또 올리든 뭔가 어떤 것을 경험하는 뭐 표상하는 이런 것 속에 어떤 것에서도 영혼은 포착할 수 없어요. 영혼 그 자체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응?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 하나님은 또한 삼일체시죠. 그리고 그 삼일체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또 영원하신데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 그 하나님이 사랑이고 진리고 생명으로 충만하고 뭐 이렇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현재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는 시간도 없고 역사도 없고 공간도 없는데, 그러면 그분이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자 이제 창조입니다. 창조하셨을 때 창조에는 시간과 역사, 공간이 있죠. 그렇죠? 그럼 거기는 시간의 지속적인 어떤 리니어의 개념이 생겨요. 선적인 역사가 거기에는 나타나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가두어 들거나 하나님이 거기에 제약을 받지는 않으시죠. 그죠? 맞죠? 왜냐하면 그분은 여기 초월해 계시니까. 영원 가운데 계시니까. 그러면 영원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의 시공간 역사, 여기에 바로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때요? 뭐만 있어요? 하나님께는 과거가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만 있는 거예요. 조금 이해되십니까?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아.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다고 해놓고서는 왜 아직도 안 와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 봐라, 2000년 지났는데 예수가 안 오잖아. 기독교 전부 다 거짓말이야. 그거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시간과 역사, 공간에 매이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오늘이고 미래가 오늘이고 하나님한테는 그저 현재만 있는 거예요. 이 영원한 현재예요. 영원한 현재.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오늘 얘기들은 바로 이 로고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잠깐만 더 읽어볼게요. 만물은 생명이고 만물은 하나이다. 아니 한 존재고 한 생명이다. 이런 것도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만물은 그로 인해 지어지고 그들 안에 지어진 것은 그의 안에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서 생명이었다. 태초에 말씀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지 않았고 그 자신 지은 바 되었다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 자신이 지어진 바 되었다면 이렇게 되겠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질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거죠. 여기서 번역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단도 보면 그래서 그에게 지어지기 전에 그의 안에서 생명이 아니었다면 생명이 아닌 물체도 지어질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생명이란 개념이 먼저 있었겠죠. 그게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랬잖아요. 이 바로 로고스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제일 밑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다. 요한복음 1장 3절. 그러므로 지어진 것이 이미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맞죠? 예수 자체가 말씀 자체가 생명이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어떤 특수 생명이 아니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 영혼의 생명의 빛 이런 거죠. 그래서 이성적인 마음의 빛, 사람과 동물을 구별해서 사람 되게 하는 빛. 그러므로 물질적인 빛이나 육신적인 빛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의 빛도 되는 것.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빛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의 빛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다. 어스틴의 이런 말씀의 위격의 빛이다, 생명이다 이런 표현들.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뭐 텍스트를 어느 정도 읽어 오셨으니까 잘 따라오리라 생각이 들고, 좀 내용이 좀 더 이제 깊어 들어가니까 설명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의가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의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이 부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거스틴의 이 귀한 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경건의 열정이 더욱 불일듯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진리를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더욱 깊이 누리며 그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현재성을 더욱 깊이 밝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론을 우리가 더욱 깊이 판명하게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